자,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자, 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예. 자, 호세아서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는 1장부터 구조가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호세아 개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삶이 나눠지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우리 아는 거죠. 고멜 같은 아내로 맞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고멜 같은 아내를 맞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것이 계속 첫째 아들, 딸, 아들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또 뭔지 들리는지 빚을 지고 있어서 잡혀 있을 때 또 값을 주고 데리고 오고 뭐 그런 삶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반영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닮아져 가죠. 살다 보면 우리 큐티할 때 똑같습니다. 큐티하다 보면 큐티 말씀을 보고 내가 이해를 하지만 살다 보면 이 속에 내 삶을 반영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분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나중에 조금 지나면 하루하루가 큐티 말씀과 같아져요. 같은 걸 깨닫고 같은 걸 가는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일 묵상할 내용도 우리와 관련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미래적인 것까지 기대가 되는 거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예수님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나중에는 말씀에 있는 게 내 삶을 확인해 보는 거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도 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만 이 호세아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면 이제 4장부터 나머지 끝장까지가 이제 9편 정도의 각 장마다 9편 정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마치 이제 9편의 설교 같이 이렇게 9편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4장이 오늘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죠. 예.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자,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참 딱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죠. 보통 설교를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었다 했을 때 우리 안에 딱 남는 게 어떤 설교입니까? 어떤 재미나는 설교, 막 깔깔대고 재미있을 때 힘들게 왔다가 재미있게 들었을 때 뭐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설교는 또 깊이가 있어요. 또 학문의 깊이, 배울 게 있는 해석이 좋고 또 힘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영적으로 임재가 있기도 합니다. 강력한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게 되는 또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설교는 그런 메시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설교자 자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낸 말씀, 자기 삶에 그렇게 경험이 된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할 때는 거기에는 피가 보혈이 막 흘러나오고 그래서 우리 살에도 입혀지고 우리 상황에도 뿌려지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게 체화된 말씀이다. 또 이렇게 성육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고 사랑의 영원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해서 죽으시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억울하게 자원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죠. 예수님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용서의 이야기다, 사랑의 이야기다, 뭐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신다, 예언적이다, 뭐 이렇게 막 말할 수 있는 이론적인 거나 가설이나 또는 추상적인 개념, 그런 게 절대 아니죠. 직접 자기 속에 살아낸, 자기 몸을 통과해낸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9편의 메시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은 이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마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하고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달라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알아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쭉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기 삶에 묻어나와 자기 삶에 아멘 했던,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분명히 경험했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중간에 나오면 사람의 논쟁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온 게 뭐라면 진실, 인간의 그 메시지에는 늘 논쟁거리가 있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실이 있고 또 진실하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 지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진실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밑에서 보시면 6절 처음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에요? 네,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마음 똑같아요. 지식이라고 하지만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겁습니다. 방종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신론,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막 이걸 줄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근데 폐역한 말을 하고 다니고 방종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지식이 많으니까, 교만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지옥 가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무식하고 무지해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떨 줄 알고, 그리고 경외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모든 가르침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 주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잖아요. 4장인데 6장에 보면 6장 6절을 보면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보다도 예배 막 최고인 줄 아는데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얼마든지 예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멋지게 화려하게 꾸밀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첫 단추를 깨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찐 사랑이에요. 찐 사랑. 요즘 말로 찐 사랑.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학문적 지식, 사랑학,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이라는 거. 또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책으로 사랑을 배우거나
또는 영화, 드라마, 이런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사랑, 그런 사랑을 보고 아 이게 사랑이라 이렇게 배우는 게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호세아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장, 2장, 3장까지 지나왔던 호세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그럼 딱 떠오르는 이 남자 어떤 남자예요? 불쌍해요. 억울해요. 왜? 의로운데 이런 결혼을 하고 이런 아내를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호세아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모습을 보면 호세아는 옳아요. 옳지요. 나쁜 남자예요? 네? 왜 영화 제목은 나쁜 남자만 있냐고. 나쁜 여자는 없고. 겨우 여자를 표명하면 딱 나오는 게 된장요, 김치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쁜 남자는 없고. 근데 호세아는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옳아요. 의롭습니다. 용서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고멜에 대해서요. 그 삶을 보면 쩔쩔매요. 옳은데. 그 고멜은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당당하게 애 데리고 와서 살고 또 나가서니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와서 살고 그리고 또 나 잠깐 나갔다 온다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 아닌 새 녀석을 자식으로 받아주라 해서 묶어놓고는 또 나가 이제는 나가갖고 안 들어오네. 네 번째 또 아들이니까 딸 데리고 올려놔 그랬더니 네 번째는 안 들어와. 찾아왔더니 어디다 몸 팔려가지고 못 나오는 거야. 갇혀가지고 집안 다 포인트 카드 포인트 상품권 다 합쳐가지고 다시 사갖고 와야 돼. 근데 고멜은 당당합니다. 당당하게 떠나가고 또 음탕하고 또 들어오고. 근데 호세아의 태도는 옳아요. 근데 짤짤매면서 달래면서 참고 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옳은데 왜 쩔쩔맬까요? 바른 말 하나 못할까요? 왜? 찐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 찐사랑은요, 옳은데 맨날 짤짤매요. 옳으면서도 늘 쩔쩔매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랑. 이것을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죠. 옳다는 게 뭐예요? 옳다는 게 1절 우리 1절 봤잖아요. 1절에 옳은 게 뭐냐면 진실이에요. 인애예요. 옳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옳은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옳으면 이걸 참겠어요? 요즘 불안해서 첫애 생기면 유전자 검사부터 한다잖아요. 요즘 다들 불안하니까. 요즘에 결혼해놓고 첫애 생겼으면 기뻐야 되는데 일단 검사 한번 해보자. 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옳다는 건 진실해야 돼요. 옳다는 건 인애예요. 언약적 사랑이죠. 진짜 진실과 사랑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짤짤매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도 옳으면서도 짤짤매요. 네,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궁할 게 없어요. 내가 떳떳해요. 근데 왜 쩔쩔매죠? 왜 쩔쩔매죠? 찐사랑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떳떳하면 이게 뭐 이렇게 나한테 이러냐고 막 윽박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혼해버리고 당장 그리고 막 뒤집어 엎고 다 아주 당당하니까 왜 쩔쩔매겠어요? 쩔쩔매지 않죠. 근데 오라도 쩔쩔매요. 그런 일이 없는데도 난리를 치면 누가 그걸 당하겠어요? 똑같이 소리 지르지. 근데 진짜 사랑은 애들 자고 있어. 좀 일단 화를 내려봐. 조금. 그래 좀 얘기 좀 하자. 하고 말을 못해. 계속 한 풀릴 때까지. 그게 아닌데도 또 참고 또 참아야 돼.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줬으면 자부심 있잖아. 내가 준 자예요. 내가 준 사람이라고. 당당해야 되죠. 힘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줬는데도 쩔쩔매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임에 나가면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밥 한 번 안 싸면서 큰 소리 친다고. 선배라고 뭐 꼰대라고 나 때는 말이야 하고 막 이러고 막 큰 소리 치고 좀 분위기를 좀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모일 때마다 늘 밥을 사고 늘 이렇게 돕고 근데 쩔쩔매요. 고맙다고 오늘 와서 엄마 반가웠는지 모르겠다고 어깨에 좀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너무 반갑다 너무 잘 왔다 그 친구 챙기고 늘 그렇게 보면은 괜히 얻어먹고 매번 돈 내지 못해서 얻어먹는 친구처럼 쩔쩔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다 대접하고 늘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뭐 다른데 예가 있나요? 뭐 부모 자식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가끔 보면 자식 박살 내버리기 이기는 부모도 있더라고. 끝까지. 그 친구는 어렸을 때도 부모 다 이겨먹고 어른 돼갖고 애들 다 이겨먹고 사회에 나갔고 가족 안에서도 막 형수님 다 싸잡아 다 이겨버리고 아들 건들기만 하면 쌍욕해버리고 정치한다고 나와서 막 주변 다 이겨버리고 다 이기는 거야. 항상 이기는 자. 그건 이기는 자가 아니죠. 독한 거죠. 독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이 절대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가 뭐 잘못된 부모니까 맨날 쳐요? 아니에요. 옳은 부모, 의로운 부모, 똑똑한 부모,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부모도 자식한테 매 사춘기 자식 못 이겨요. 절대. 왜 쩔쩔맵니까? 보면 애가 골 때려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사진을 찍어봤더니 사춘기적 애들 내 사진하고 마약 1년 한 마약쟁이 내하고 똑같아 그잖아. 내 사진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 감당하죠. 물론 부모가 틀릴 때도 있죠.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 부모가 100% 옳아요. 거의 부모가 옳아요. 근데 옳은데도 자식 앞에서는 쩔쩔맨다니까. 문자 하나 못 보내고. 그게 옳은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고. 왜? 찐 사랑이니까. 남녀가 싸우면 항상 누가 지죠? 여자끼리 남자끼리 보자. 베프라고 합시다. 친한 친구예요. 싸웠어 혹시. 누가 항상 져야 돼? 보면 딱 지는 사람이 지더라고. 두 친구 중에서도 지는 사람이. 부부 사이에서도 꼭 지는 사람이 져요. 누가 져는가? 누가 쩔쩔매는 사람이 져요.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쩔쩔매는 사람이 져주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그게 찐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찐으로 하는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데 막 휘젓고 다니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찐 사랑이 아닌 거예요. 가식적인 거, 자기 사랑이죠. 호세아 고멜을 보십시오. 호세아가 옳아요? 고멜이 옳아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호세아가 옳죠. 고멜이 한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음란하고 가출하고 몸 팔고 빚까지 가지고 지고 있고 할지 못할 짓을 다 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만큼도 일도 경외함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남편에 대해서도 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첫째 아들 둘째 딸 낳아놓고 미안하지도 않고 또 나가는 게 정상이 아니죠. 미친 사람들도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미쳐도 24시간 미쳐 있지 않죠. 호세아가 한 일이 뭐예요? 호세아는 뭐 했을까? 떡반지로 다 깨버리고 재산 다 깨버리고 이혼 증서 쓰고 뭐 그랬나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전 재산 다 팔아서 30세겔이 안 되니까 15세겔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상품권 찾아와서 끼워 놓고 빌려오고 뭐 그런 거죠. 카드 포인트까지 다 해가지고 제발 이것까지라 받아줘서 풀어주면 안 되시겠냐고 뭐 이 정도잖아요.
호세는 다 옳았어요. 옳은 것으로만 따진다면 호세가 옳죠.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돼요. 정의, 공의, 자기 억울한 인생 살아 확인받아야죠. 원상복구해야죠. 그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멜은 쩔쩔맸다는 거,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하고, 잘못했다고 또 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잘못했다는 말 자체를 안 해요. 호세아는 매번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느낌을 가졌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즉 우리에게도 그러시더라. 원래는 죄 지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쩔쩔매야 되는데 당당하게 계속 반복해서 일부러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쩔쩔매며 또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경험에 하나님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하는 지식, 하는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었겠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쩔쩔매고 또 다가서는 거예요. 계속 다가서. 그러면 지식으로는 쩔쩔매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지식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이것까지 가는 거예요. 쩔쩔매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찐 사랑이다. 찐 사랑. 자식이 엉망이어도 찐 사랑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 또 다가서고 더 용서 구하고 무슨 자식한테 용서를 구해. 기가 막혀 진짜. 해초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쪼개지고 막 돌아버리고 얘가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죄인인 것처럼 서 있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얘가 더 망치는 거예요. 더 망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부모 모습이 제일 크게 자식에게 때리는 회초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이럴 때일수록 대화가 안 되면 엎드려 버려야죠.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울어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엎드릴 때 그때 그 무서움과 경외함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상은요 항상 옳아요. 옳으니까 선악과예요. 지금도 선악과를 외치는 사람들, 선악과를 외치면 좌우가 갈라집니다. 좌우를 갈라놔요. 옳은 사람과 잘못된 사람을 갈라버리거든요. 분리해버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맞지도 않는데 내 편 붙어라, 네 편 붙어라 이렇게 해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옳은 사람은 항상 당당한 모습을 가집니다. 옳다는 것을 자기가 아는 순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쩔쩔매게 만들고 겁주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나는 옳고. 그래서 갈라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가 갈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 논리가 선악과니까 이쪽에서 나는 의롭다, 너는 틀렸다 하고 편가르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암세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선과 악이 분려지느냐? 최후 심판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볼 때 선과 악을 분리하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여기서 볼 때는 악인 사람들은 우리는 악이네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또 우리가 옳대, 니들이 악이다 이거예요. 그 양쪽을 철저하게 서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지면 선과 악이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옳고 그르다 차별도 그거고 동성애도 옳고 그름으로 가요. 그 바라나시 그 겐지스가 인도에 가면 그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물의 냄새 지금까지도 나요. 물 냄새가 더러운 비린내, 사람 시체 썩는 냄새잖아요. 그게. 근데 인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겐지스 강의 그 물이 영생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행하는 사람 있으면 꼭 물 한 모금 담아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파는 사람도 있고 그 양 가상으로 계속 강가에 장례 그 불태우고 비 내리면 홍수 나면 그 재래시계 나무 태우다가 같이 떠내려가고 거기 아침 되면 오늘 하루 영생해야 된다고 또 그 물로 머리 샴푸하고 흙탕물 빨래 거기서 수영하고 또 어떤 사람 마시고 그게 진짜 더러워요. 근데
충격을 받았다니까. 그분들은 그게 생물학적으로 더러운 걸 알아요. 또 알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영생수래. 이거 먹으면 영생하고 좋은 데 간대.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좋은 데 간대. 그래서 그걸 막 또 싸가지고 담아가지고 갖고 가요. 보약처럼 막 가족들 먹인다고. 믿음이 대단해요.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죠. 확신.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진짜 더러운 물인데, 누가 봐도 더러운 물인데 신념이 대단한 거예요. 종교적 신념이. 그런 거 마냥 내가 오르니까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옳다, 옳은 사람 모여라 해가지고 수가 많으면 진짜 옳은 거란 거예요. 그 수만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쪽보다 우리가 많다, 우리가 정권을 차지했다고 우리가 옳은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시 갈증 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대통령 바뀌면, 정권이 또 확 바뀌면 또 정권 탈환을 위해서 또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니까. 맨날 왔다리 갔다리 바뀐다니까. 자기 안에서도 또 치고받고 싸우고 잘라내야 되고 가지치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옳은 것을 증명해내야 되고, 옳으면 상대가 그르다는 것을 자꾸 알려줘야 되고, 죄책감 주게만 정죄해야 되고,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싸우지 않고 이제 남을 다 정죄하는 걸로 계속 가야 돼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을, 옳은 결과를 나타내기보다는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깎아내리고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 보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세상 흐름으로 그대로 가는 거라고. 똑같이. 스포츠도 순수한 운동인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사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를 전략적으로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그래서 그 안에 막 억울하지, 심판 매수하고. 왜 그게 사업이니까 그래. 스포츠가 아니라 사업, 선악과니까, 옳고 그름이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가 갈라서게 되고, 옳은 사랑, 또 옳지 않는 사람, 옳은 사람, 옳지 않는 사람, 죄책감으로 사로잡히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호세아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 옳은 것만 있어요. 하나님 사랑 옳지요. 근데 세상도 옳대요. 종교도 자기가 옳대. 근데 뭐가 차이 나느냐? 옳은데 쩔쩔매질 않아. 자식이 부모를 볼 때 평생 농사만 짓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를 향하여서 자식이 쩔쩔매는 자식은 잘 됩니다. 사춘기도 이겨요. 사춘기도 거의 없이 지나가요. 쩔쩔매는 게 진짜니까. 그래서 누구 만날 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보기에 당당한데 항상 이렇게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한 발자국 뒤에 있으면서 쩔쩔매는 듯한 삶을, 태도를 보인 사람이 찐이에요. 찐. 옳은데 당당한데 쩔쩔맨다. 진짜입니다. 찐 사랑이에요. 근데 옳은 것만 있어요. 옳은 것, 정의, 뭐 공의, 차별 막 외치는데 쩔쩔매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막 이상한 거 몸에 뿌리고 만들고 옷통 벗고 뭐 하나만 걸치고 막 온몸을 휘저으면서 막 당당하다고 막 이 시대가 막, 그건 쩔쩔매는 게 없죠. 그래서 망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성장해 가는데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과정 성장할 때마다 쩔쩔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숙해 간다고. 근데 요만큼 억울해 보여. 요만큼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그러면 막 당당합니다. 막 당당하고 막 판단하고 뭐해라 그러고 있고 막 웃겨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 사실 틀렸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는 쉬워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까. 자타공인이 안다. 그럴 때는 이 죽일 놈 그러면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약함을 고쳐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려 울면 다 용서해 줘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한다고. 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 회개했으면 다 용서해 준다고. 다 받아줄 수 있어요. 회개하고 나면 주께서 다 받아주시니까. 틀렸을 때 쉬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쉽다라는. 근데 문제는 오를 때예요. 이상하게 오를 때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이고 바보 나는 왜 이렇게 몰랐을까. 난 무지해. 나는 왜 이렇게 둔하지. 너 영적으로 제일 둔한 것 같고 기도도 제일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눌려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우울하게 목사님하고 찾아와서 무슨 일이 진짜 있나 보다 하고 들어보면 웃겨요. 정말 요즘 제가 너무 영적으로 뒤처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어떤 권사님 기도한 거 보니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나는 요즘 기도가 안 되나 봐요. 막 그 실망이 있어요. 힘들어 있고 큐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막 심각하게 고민해. 영으로 제가 너무 처져 있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막 궁금해가지고 정말 웃겨요. 정말 웃기다. 정말 소고기 사주고 싶어요. 웃겨서.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니까. 좀 지나면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때는요 진실과 인애는 없고 괴물이 돼 있어요. 괴물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바리새인 얘기가 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옳은 자들의 바리새인들은 인애와 진실이 없어요. 쩔쩔매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해. 아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당당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자기를 쫙 전곡을 찔른데 그러면 살짝 피해요. 도망가요. 아니 찔르면 회개해야죠. 근데 당당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니죠. 그 나쁜 게 아닌 좋은 자리에 기도자로 섰습니다. 그러면 옳잖아요. 옳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 섰어요. 문제는 쩔쩔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하나님 앞에 섰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옆에 있는 세리를 막 정죄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세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주여 제 마음이 저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딱 돌아보고는 손은 하나님께 들고는 옆에 있는 세리를 쳐다보고 막 정죄를 하고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세리를 건드냐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 하면서 세리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옆에 있는 요 세리처럼 그걸 딱 숨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타. 그래도 이 세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결정타를 내립니다. 이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가 이런 기도가 다 있어요? 아니 다른 거 빼고 음란, 토색, 간음 이런 거 빼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옆에 누가 와 기도하기를 주님 저 옆에 있는 이 집사님보다 이 권사님 같지 않으냐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어요? 머리를 다 뽑아버리지. 무슨 이런 재수없는 여자가 있냐고 그러지. 안 그래요? 사실 이건 기도로가 할 수 없죠. 기도가 아니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의 판단이에요. 그런 모습도 아닌데 그런 모습이라고 막 판단하면서 자기를 막 악의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악의적으로 깎아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기도는 뭐예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정죄해놓고 그 다음 기도는 이제 자기 얘기하는데 주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엄청 자기를 자랑하죠. 종교 자랑,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한 끼 이렇게 2번 금식할 수도 있지만 이틀이나 금식합니다. 이런 뜻도 되겠다. 연속으로 이틀이나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연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라고 소득의 11조가 뭐냐면 전통 유대 랍비들이 규정한 11조예요. 원래 11조는 모세 율법에 정한 11조입니다. 레위기 27장,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이 정한 11조인데 후대가 오면서 유대 랍비들이 정통 유대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문자적 적용을 더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거기에 두 손으로 하면 1,
한 사람으로 하면 일 아니다. 뭐 그런 것처럼 막 정해놨잖아요. 막 이렇게. 그것처럼 정한 게 이제 소득이 11조인데 그게 뭐냐면 박하와 마태복음 23장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바치는 규정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했다. 11조를 철저히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11조하고 너도 11조 하면 자랑이 아니잖아요. 11조는. 근데 어떤 애는 11조를 한다고 자랑을 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랑할 게 아닌데 자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11조를 하되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11조 철저히 한다. 어떻게? 전 원까지 해. 그럴 수 있지. 근데 뭐까지 하느냐 했더니 심지어 조미료까지 박하, 회향, 근체까지 11조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누가 요즘에 덥다 추워지니까 옷선물을 했어. 패딩을 하나 사줬어. 어머 고마워요. 아니 세일도 하고 너무 좋아서 같이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줬어.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잠깐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전화를 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얼마에 줬어? 그러면 얘기하겠어요? 안 하죠. 매장에 전화를 해서 이 표를 보고 전화해서 이 패딩 얼마인지 20만 원이다. 그러니까 2만 원 딱 11조를 해. 11조. 모든 수입을 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 이만큼 양념 누가 미원 하나 사주면 그 미원 마트에 전화해서 6천 원이다 보면 600원 또 떼놓고 이렇게 철저히 나눠한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걸. 자기가 자랑하니까 알았어. 자기가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 11조를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나는 옳다 이거예요. 그리고 쩔쩔매는 건 없어요. 당당해요. 큰 소리 쳐요. 그럼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옳은 것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중에 존경이 가야 되는데 존경이 되지도 않고 그분의 삶을 나중에 쭉 지켜보면서 쭉 보니까 별로 존경할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한다면 찐사랑이 돼야 되잖아. 나보다 더 양념까지 어떻게 합니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존경해야 되잖아요. 존경이 1도 없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옳고 그러다 얘기를 할 때 사진기를 갖고 와서 그 옳다라고 주장할 때 가르칠 때 사진 한번 딱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쩔쩔매는 게 없고 옳은 것만 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또 지금도 정치적으로 뭐 없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앞에 서서 막 옳다 그러다고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옳은 걸 얘기하는 사람들 사진 한번 찍어보고 요즘에는 기자들이 다 찍어주니까 유튜브에서 볼 때 그 모습들이 좋아 보이던가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틀렸는데도 법원 앞에 나오면서도 사법권이 무너진 현장을 저는 오늘 봤습니다. 뭐 이러고 있고 아니 자기 죄 하나라도 지적하면 있으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모습에 사진을 찍어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옳을 때 짓는 표정, 옳을 때 짓는 표정 얼마나 옳은가, 당당한가, 정죄와 비판이 가득한가, 그리고 인애와 진실은 1도 없는 모습.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처럼요 찐사랑이 돼야 됩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옳고 그름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 앞에 죽어가는 자식 앞에 망해가는 방황하는 자식 앞에 옳고 그름이 어디가 있어요. 쩔쩔매는 모습이 진짜지. 정의만 있고 옳은데 정죄와 자기 자랑만 가득하면 가짜 기도, 가짜 사랑, 가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인애와 진실이 없이
자기만 옳은 거 가득한 사람, 자꾸 정의, 엄마는 왜 그래, 틀렸어, 다른 엄마들은 안 그러는데,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 막 정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네가 여기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면 하나 사와라. 막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세대가 이 세대고, 그게 고멜이었다. 근데 호세아는 쩔쩔맸다.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외치고 옳다는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를 독점하려고 그래요. 막 길길 뛰면서 바리새인 같이 정죄하고 막 쏟아내면서,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피가 피를 뒤이어와요. 피가 피를 계속 부른 일을 해요. 정의가 아니니까 그래요. 반복되는 거예요. 정의 독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잃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복을 당해요. 그러니까 또 주장해야 돼요. 또 보복당해요.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삶이 저주고 속임이고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이게 맨날 같이 가 있어요. 정의로우니까 넌 죽어야 돼, 이 논리죠. 그래서 맨날 남 죽이려고 그러고 남 심판하려고 하고, 왜 저렇게 인생을 살까?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참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오를 때, 내가 오를 때 인의 진실이 있는가, 찐 사랑인가, 쩔쩔매가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오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지, 내가 오르니까 너를 패겠다, 심판하겠다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를 때 인애가 없으면, 쩔쩔매는 그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정의 독점이에요. 내가 옳은 것을 선포하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옳은 대로 우상을 섬기니까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독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누구를 희생 제물을 삼아야 되고, 그런 거죠. 이게 세상이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영혼을 살리고자,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있다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상황은 당연히 옳아요. 내가 옳은데 상황을 내가 선포하지 않고 독점하지 않고, 그 상황을 옳으면 내가 독점하려고 하는데 독점할 수도 있지만 독점하지 않고 오직 쩔쩔매고 있다면 여러분 옳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쩔쩔매는 자리를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자리예요. 옳은데 누가 참아요? 근데 옳은데 참을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예배 자리고, 자기를 깨트려 희생하니까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챙기니까 선교의 자리고, 이 세 가지를 사명으로 감당해 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든 내가 옳은 자리일수록 주님으로 인하여 쩔쩔매고,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 차지하고, 예배하는 자리 차지하고, 선교하는 자리 차지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